예. 잘 지내셨죠? 수양회를 마치고 아마 또 나름 여러 가지 또 얻고 깨달으신 것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여전히 수양회 이후에 또 여전히 코로나로 아직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담이 예준이를 비롯해서 우리 김은영 자매님, 권정희님 가정이 4명이 다 지금 확진돼 가지고 집에 같이 사이가 좋은가 봐요. 다 같이 그죠? 예, 이렇게 있고 또 우리 김용희 자매님은 이제 나은 자매 이렇게 또 대구 중부에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대구로 또 갔습니다. 우리 민영 자매님도 아직 좀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아마 이제 수양회 이후에 얘를 또 이제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사람은 뭐니 해도 이렇게 마지막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양회 이후에 남아 있는 또 그 시간을 잘 또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머리 되셔서 지금까지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누며 또 말씀을 전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7월, 8월 2달간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또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수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체험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더욱 그 은혜로 더딥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수양회를 통해서 더 성장된 믿음만큼이나 또 실제 우리의 생활도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오늘 주일 주님이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종으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17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이때부터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때부터, 뭔가 전환점이 된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때부터라는 기준이, 이때부터라는 이 말씀이 아주 큰 변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이 이제 진짜 예수님으로서 본격적인
활동, 좀 쉽게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나이로는 약 30 되신 이때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을, 그 목적을 따르는, 또 이루는 삶이죠. 그것을 우리는 쉽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생애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언제부터? 이때부터. 물론 요 중간에 좀 다른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마태복음은 이제 여기서 확실히 구분을 짓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이때부터라는 표현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생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왜 확인해 봐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그럼 나의 공생애는 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공생애입니다. 이 공생애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개인의 일생에서 공무나 공공사업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무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라,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표현하죠. 이 공생애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서의 삶을 산 기간, 예수님으로서의 삶을 산 기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자 어린 양으로서의 삶,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기간, 그것이 바로 공생애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치 어떤 삶과 같은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공생애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아주 쉬워요. 예, 사생애입니다. 사생애. 그냥 개인의 육신의 그냥 자기를 위한 삶을 사생애라고 네이버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생애는 공적인 일을 위한 공적인 그 시간을 보내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면 사생애는 그냥 개인의 삶이에요. 우리 가족을 돌보고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그냥 사생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공생애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또 나를 위한 삶이 그 삶의 모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혹시 아직도 사생애에 빠져 있으면 될까요? 이제는 뭐예요? 공생애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시고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었을 때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대략 3년 정도 사시다가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때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고 어때요?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사생애의 삶만 살다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좀 공생애의 삶을 살 수 있는 공생애의 삶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삶이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특별한 목적과 이유와 그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을 인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원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원전. 이 기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기원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물이 처음으로 생겼다. 또는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처음 생긴 것, 처음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기원전이래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시작도 안 했다는 거야. 그죠? 예수님 오기 전은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진짜 인류는 시작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진짜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기원 후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올림픽 나갈 선수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체력 단련하고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고 이제 올림픽 100m 그 출발선에 섰어요. 그것까지는 뭐예요? 기원 전. 이제 시작해서 이제 달려나갈 때부터 기원 후라는 거예요. 근데 선수가 그렇게 준비만 하고 만약에 어떤 선수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올림픽 나가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수영에서는 처음에 누군가가 이게 한 10명이 같이 막 이렇게 수영을 이제 다이빙을 딱 시작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누가 실수를 하면 이렇게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딱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그 육상 경기에서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격 처리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어때요? 달려보지도 못하고 끝나죠. 그러면 그 운동선수는 어때요? 얼마나 속상하고 사실은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되죠.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출발도 못 해보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마치 그런 겁니다. 모든 인류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는 어때요? 기원 전이라는 거죠. 시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어때요? 이제 인류가 진짜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분은 뭐 30년을 사셨을 수도 있고 40년, 50년을 사셨을 수도 있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죠. 그건 뭐예요? 준비한 거예요. 준비.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제 기원 전에서 뭐가 돼요? 기원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준비만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준비만 하다 끝나.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준비만 열심히 하다가 끝나.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허망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떠한 삶을 이루었던 간에 어때요? 그 끝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끝날 때 어때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 열심히 준비했는데 만약에 시작도 못 해봤다면 그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제 곧 명절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식들 올 거라고 막 아이고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눈에 넣으면 아플 텐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들 또 손자 손녀들 온다고 음식 잔뜩 준비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냉장고가 터지도록 준비해놨는데 명절 때 다들 해외여행 나간다고 안 온대. 그럼 어때요? 비행기 폭파시키고 싶잖아. 이것들이 말이야 명절 때라도 와야지.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해요. 예?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고 나름 열심히 뭔가 준비는 하고 뭔가 열심히 쫓아갔는데 구원받지 않았다면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은 것이고 뭐예요? 기원, 즉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준비만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준비가 된 거잖아요. 출발을 한 거예요. 시작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작했는데 이제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여유롭게 한가롭게 그냥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앞을 보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공생애의 삶에도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죠. 심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는 시상대라고 했죠. 시상대. 그죠? 얼만큼 네가 잘 살았느냐, 얼만큼 열심히 살았느냐. 왜? 모든 사람의 삶이 똑같지 않듯 모든 사람의 영광도 다릅니다. 그래서 시상대가 있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귀한 것들이 줍니다. 또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기 전 하나님 앞에 이미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의 공생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90편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잘 알고 계시죠? 인생이 얼마나 수고하고 슬픔뿐인 게 인생이다. 그리고 그 인생이 또 빠르게 날아간다. 많이 느끼시죠? 네? 좀 경험하십니까? 참 인생 빠르다.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어때요? 기쁘고 즐거웠던 생각보다는 힘들고 수고하고 바빴던 그런 생각 여전히 바쁘시죠? 그러다가 인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시편 89편 4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를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계산하지 말고 어떤 다른 거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와, 내가 진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걸 달수로 계산해 보세요. 진짜 몇 달 안 됩니다. 그렇게 해보면 느끼는 게 뭡니까?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고 신속히 가다가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줄 잡아 놓으시고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144편 3절 4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이란 사람이란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 겁니다. 얼만큼 보잘것없다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헛것 같다. 헛것 같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원어적으로는 기식, 즉 호흡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숨을 한번 크게 내쉬보세요. 인생 끝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숨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에? 그게 인생이다. 여기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여러분 그림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에? 없잖아요. 에? 내 그림자가 잘 있는가 신경 쓰십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그냥 숨 한 번 쉬며 지나갈 인생. 예? 그리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 그 그림자가 가치 있습니까? 뭐가 가치 있어요? 본체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 본체를 만나기 전에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기 전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은 사생애입니다. 구원받기 전은 뭐라고요? 사생애. 즉 가치 없고 개인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려요. 한 번의 호흡 같은 삶으로 마무리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공생애입니다. 그 삶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관심을 두고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한마디 한마디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뭐 지금 잘하든 못하든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큰 의미를 가지죠. 큰 결정을 합니다. 가장 큰 공생애, 인간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그죠? 우리는 근데 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공생애를 사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뭐 있어요?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 묶어버리고 안 풀면 어때요? 하늘에서 풀리지 않을 것이다.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 하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뒤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네? 시행하리라. 뭐 한다고요? 시행한대. 시행이 뭐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의인이 기도하고 의인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법에도 보면 시행령이라는 게 있죠. 시행령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세세하게 내려져 있는 법이에요. 그 법이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시행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 누구의 기도도 그 누구의 뜻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존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끔씩 그런 거 보잖아요. 사회에서, 세상에서는요, 제가 저희 우리 자매의 제일 큰 언니의 남편, 제일 큰 형님이죠. 키도 좀 작으시고, 근데 뭐 외환은행 지점장을 하시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 강하시더라고. 그래서 막 남을 밟고라도 올라가야지 뭐 이런 주의세요. 그리고 뭐 저 만나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좀 순해 보였나 봐요. 별로 안 순한데, 그죠? 저보고 맨날 그래요. 최서방이 걱정이라고. 맨날 걱정하셔. 왜? 너무 순하다 이거지. 저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힘든데, 그러면서 막 본인이 막 이야기해요. 막 밟고 막 올라가야 되고 막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엄청 강해서 살 좀 강하구나. 근데 저도 이제 뭐 별로 말을 안 섞습니다. 웬만하면 자리를 피해요. 예? 근데 그렇게 강하신 형님이 본인 딸 앞에서는
어린 양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그 사람들이, 의인들이 기도하면 멈추잖아요. 행하시잖아요. 때때로는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어때요? 때때로는 해를 뒤로 물러가기도 하시고. 여호수아와 아말렉들이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니까 멈췄잖아요. 우주를 멈춘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헛것 같았어야 되고 그림자같이 소멸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진짜 시작된 거예요. 좀 더 또 우리 형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적절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사업하면 약속음이라는 걸 끊어주잖아. 약속음. 종이 쪼가리 하나예요. 그죠? 그게 때로는 10억짜리일 수도 있고 100억짜리일 수도 있고 어떤 큰 기업에서는 1000억짜리 약속음을 끊어줘요. 종이 쪼가리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있잖아요. 통용돼요, 안 돼요? 통용되거든요. 약속음이 이게 통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약속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음 종이 쪼가리 하나가 진짜 가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약속한 날에 돈이 입금이 돼야 돼. 그 약속음이잖아요. 약속한 날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돈이 딱 입금이 돼야만 그 종이 쪼가리 같은 그 약속음이 뭐예요? 진짜 가치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한 날에 돈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게 부도예요, 부도. 네? 그게 부도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리 전 인류는 부도 많을 거야. 그죠? 구약은 그렇게 약속음으로 믿고 그것이 통용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뭡니까? 이제 그 약속음에 그 약속이 실제로 이 땅에 딱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 약속음이었던 그 종이 쪼가리는 진짜 가치를 가진 것처럼 구약 오래전에 했던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신약이 된 거예요. 뭐예요? 진짜 이제 새로운 약속, 진짜 약속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공생애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딱 해놨잖아요. 그 약속음이야. 약속음이 딱 이미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거다. 그것이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딱 받아들이는 순간 뭡니까? 그 약속음은 완전하게 새로운 효력, 진정한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놨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약속음만 들고 다녀. 근데 그 진짜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면 어때요 이제? 그 약속음은 뭐가 됩니까?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그 옛 약속, 이미 하신 약속이 진짜 내 것이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론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는 그 구원받기 이전의 삶, 즉 사생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데 우리를 끌고 가신대요. 어디로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강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수갑을 채워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천국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데려간대요. 그러니까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죽은 이유는 산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됐어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사생애, 그죠? 사생애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이제 사생애 살지 말고 무슨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공생애를 살아라. 왜? 이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냐? 기원 전에서 이제 기원 후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록되고 하나님께 어때요? 드러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살았다. 끝. 그럼 그렇게 그냥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기록될 건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기록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살았다, 죽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이후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습니까?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했잖아요. 기념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또 희생하고 수고했는지를 다 기록하십니다. 왜 기록할까요? 나중에 자랑하려고. 우리 천국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천국 가면 그 긴 시간, 긴 시간은 아니죠. 그냥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간증하고 또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거 교제하며 그때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간증할 거 없는데요. 이런 거 없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공생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 다음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뭐대로 알지 않는다고 했어요? 육체대로 알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육체가 아니야. 우리는 육체로는 어떻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 육체로는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때때로는 내 어머니, 또 옆에 있는 분이 내 아내, 뒤에 있는 분이 내 남편,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형제, 자매, 믿음의 하나님의 형제, 자매. 더 중요한 관계. 그게 바로 이제 영혼의 관계잖아요. 영적인 관계예요. 육체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고 끊을 수 없죠. 그죠? 피는 물보다 뭐하다고요? 진하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혈육을 끊냐? 너를 그냥 호적에서 판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파져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피보다 더 진한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내가 나를 낳았다라는 그 은혜로만 해도 큰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도 깊이 말씀 묵상해 볼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면 이젠 사생애가 아니라 공생애,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공생애입니다. 자, 우리의 공생애,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공생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였을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삶이었냐면 예수님의 삶은 크게 세 종류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로서의 삶을 사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사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세 번째는요? 어린 양으로.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공생애를 살려고 하면 무슨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 그 세 가지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아들 되심입니다. 성자의 하나님이셨잖아요. 비록 성자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등 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뭐예요? 진정한 아들로서 오신 겁니다.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어때요?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누가요? 예수님이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 했어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에 뭐가 된다고요? 근원. 이게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오늘? 기원이라고. 기원. 근원. 구원의 시작. 아들이신데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의 시작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성경에서는 맏아들. 맏아들이 뭐예요? 여기 맏아들 있죠? 나는 우리 집에 맏아들이다. 저는 맏이자 끝입니다. 저밖에 없으니까. 자, 맏아들이 뭐예요? 시작이란 거, 시작. 아들로서의 삶의 시작. 즉 구원의 권원이실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의 시작이신데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아들이기에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과 또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는 뭐였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되는 것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버려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었고, 즉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을 버리고 사람의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뭘까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 이 땅에 왔어.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기준은 순종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그 공생애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은 보세요. 아들은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표시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인정하냐? 즉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순종하면 그것이 내가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결국 뭐예요? 내가 아들로서의 그 위치를 망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라는 말씀을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공생기간 동안에 계속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걸음 걸으시는 거나 때로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뭐예요? 이미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전후서 다음이죠.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무엇을 따라? 뜻을 따라. 네? 그리스도께서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냥 예수님이 어쩌다가 실수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방법을 몰라서 또는 예수님이 어쩌다가 로마에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걸음걸음 선택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공생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 대신 예수님을 따라 어때요? 우리도 아들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됐어. 그럼 우리가 뭐가 제일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순종이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 물론 내가 온전히 지금 순종할 수는 없죠. 그럴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 같으면 제가 좀 상담을 받고 싶어. 사실은 그런 분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어떤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을 우리가 하나 배우려고 해도 어때요? 노력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듯이 신앙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순종을 배워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 맛있는 비빔밥을 드릴 겁니다. 그죠?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양식은 뭐로 삼아야 될까?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았는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그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 좀 따라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장 찾아놓고 한번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전도인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때 누구 집에 신방 가가지고 맛있다고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러면 그때부터 계속 그것만 나온다. 진짜 저는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르신들은 또 그렇잖아요. 맛있다고 하니까 또 우리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목사님이 맛있다고 하니까 그걸 막 대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맛있어 하는 것. 그럼 우리 예수님이 맛있어 하시는 것 대접해 드려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잘 보세요. 이거 대접해 드려야 돼. 이거 대접 안 해드리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 좋아할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보시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마침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예수님한테 딱 왔는데 예수님 앞에 이제 막 뭘 먹어야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 속으로 누가 음식을 갖다 줬나? 예수님은 우리 몰래 뭐 맛있는 거 혼자 드시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래요?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래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래. 에이, 마음속으로 실망하셨다. 아니 그게 진짜 예수님이 즐겨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뭐 음식을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진짜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뭐여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뭐 얘기할까요? 네?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말고 홍어 삼합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은 뭐 좋아하세요? 된장찌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진짜 좋아하는 건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뜻을대로 살아보는 것, 그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인내하는 것, 그 견뎌내는 것,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즐겁게 여겨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그렇게 순종하며 사시는 것을 뭐로 여겼어요? 양식으로 여겼대요. 양식. 먹을 양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있어요. 중요하게 여겼던 거.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겼어요. 뭘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중요해요. 영광.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이제 곧 이제 십자가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 보세요.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도 뭐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아들이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만약에 아들이 잘못되면요, 부모가 수치를 당하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예? 어떤 아들이 정말 멋지고 잘하는,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아들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자녀들은 도대체 부모가 누구냐? 야, 부모 좋겠다.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맨날 썩썩이고 사람들 손깍질하는 그런 자녀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저 부모는 누구야? 왜 저렇게밖에 교육을 못 시켰어?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도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왜 세상에 나가서도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손가락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여서 그 죄로 인해서 핍박받을 때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잘못을 벌을 받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민족이라며. 그런데 왜 저렇게밖에 안 되냐?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이름이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 만약에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했어. 그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야 돼.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많이 할수록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많이 했을수록 잘 숨겨 놓는 게 나중에 그게 다 영광이 됩니다. 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높이 위야 돼. 다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는 아들 되심입니다. 아들 되심. 그래서 우리도 아들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잖아요. 우리는 맏아들 된 예수님을 따라 이제 아들 된 자녀 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크게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또 하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희생을 안 해. 구세주로 오셨는데 희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왜 올 때? 왜 오셨대요? 그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죽지를 않으셔.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실 분이다 이런 뜻인데 오셨는데 안 죽어. 희생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왜 오셨대?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야, 이게 참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멋있더라고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죄를 사하는 일,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다음 뭐겠어요?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참 멋있더라고. 하나님은 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서 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정케 하셨다. 희생이잖아요. 희생. 저를 보세요. 우리도 이런 거예요. 우리 육신은 뭐예요? 희생하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안 하고 싶어. 높임 받고 싶고 희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우리 육신은 그거 싫어하지만 우리의 영은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시나니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공생애잖아요. 구원받기 전 채태와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싫어해.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채태와는 해야 돼. 하나님은 하시나니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하셨어요. 우리는요. 우리도 해야 하잖아요. 좀 희생하는 것,
좀 수고하는 것,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치?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뒤에 보시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로 오셔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 제가 우리 이제 미영자매 수양관에 상담하면서 딱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딱 두 가지. 요것만 잘 기억하자고.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딱 두 가지.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상담했어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죽습니까?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모든 예수님의 그 걸음에는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걸음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시니까.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저를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진짜 큰 두 가지의 두 축은 딱히 두 가지여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금 게으름 피우면 안 되고, 왜 우리가 육신에 매이면 안 되고, 우리 육신이 하기 싫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좀 더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형제자매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힘들게 왜 전도합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특히 처음 전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처음에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 대를 가면 너 교회에서 돈 받냐? 받기는 뭘 받아요? 돈 드리지 오히려. 그죠? 밥 사줘야 돼. 뭐 선물 사줘야 돼. 네? 뭐라도 하나 더 해줘야 되잖아요. 네? 왜 그럽니까?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또 사랑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우리 그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7절. 이사야서 53장 7절.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의 메시아의 장. 메시아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장, 즉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가장 잘 설명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장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메시아의 장, 그리스도의 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있죠.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뭐라고 됐어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지만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잠잠한 양처럼. 어린 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이 막 어린 양이 막 주인 들이받고 막 울타리 들이받고 막 울타리 능나다니고 사자가 와도 덤비 잡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잖아요. 막 소리를 꽉딱 찔러 잡고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양의 탈을 쓴 늑대인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염소인가 잘 봐야 돼.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왜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양은요 조용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잖아. 예수님은 조용하셔요.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갈 때도 어때요? 어린 양처럼 조용히 겸손히 그 모든 걸 감당하셨잖아요. 우리의 공생애는 어떻습니까? 나의 공생애는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번잡스럽고 막 혼란스럽고 막 분주하고 막 이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뭐 바쁘게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야 돼요. 온유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뜻입니까?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럽다.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늘 겸손한 낮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어린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는 것이고 포악한 늑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공생애는 어린 양 같은 삶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아까 찾았는데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아까 읽었는데요.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들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마지막 공생애의 마침표잖아요. 공생애의 마침은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공생애의 마침은 뭐라고요?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공생애의 마침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뭔 뜻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를 지금 다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공생애도 결국에는 뭡니까? 십자가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게 무슨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 그래서 조금 힘든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사실은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또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도 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요즘 좀 힘들고 좀 지치고 좀 그냥 좀 쉬고 싶다. 신앙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생각하세요. 뭐냐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왜? 원래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있는데 엄청 편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막 즐거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있어서 그래요.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진짜 달고 계신 분 계실란가? 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달고 있다는 건 그냥 보여주기식인 거예요. 보여주기식. 십자가는 이 목걸이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달고 있으면요 안 힘들어요. 얼마나 편하게요.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시간 나면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게 이제 그런데 어때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난 요즘에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힘든 게 없다. 이게 이제 공생애를 안 살고 지금 휴가 중인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좀 힘들더라도 그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구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거구나. 이 시간 여기 안 있고 집에서 푹 쉬고 있으면 더 편해요, 안 편해요? 더 편하죠, 당연히. 근데 이 시간 내가 여기 와 있어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무엇인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생애입니다. 우리의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고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남아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공생애의 마침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그죠? 이게 안 죽고, 물론 지금 주님 빨리 오시면 우리 안 죽고도 뵐 수 있겠다. 그죠? 근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죽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사생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끝내야 될까요? 우리는 공생애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다가, 또 주님 안에서 희생하며 순종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바로 공생애의 마침입니다. 그 모든 삶을 하나로 뭉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에 많이 희생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또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끝난 건 아니지만 아마 그 모든 수고와 또 희생을 하나님은 조목조목 잘 기록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걸 믿고 또 우리 남은 생애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들로서의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시고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의 남은 생에도 정말 아들로서 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순종하며 희생하며 또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곳에 하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